3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우월성. 사랑은 우월합니다. 그 어떤 신앙적 요소보다 사랑이 가장 우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섬김이 있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하다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한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구제하고 심지어 영혼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누가 보면 이와 같은 믿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자기 영웅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읽느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는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고요, 실천이었고요, 삶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그냥 보고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한다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그냥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 믿음이 좋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또 4절부터 어제까지 읽으면 7절의 말씀은 사랑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우월성,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15개의 사랑의 품성을 하나씩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랑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교만하지 않냐. 무례히 행하지 않냐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사랑의 품성 하나하나가 보면은 완전한 것들이에요. 완전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며 사랑을 익혀가는 것이며 하루하루 사랑의 사랑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이제 끝절 13절까지는요. 사랑의 영원성에 관한 교훈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적 요소는요. 곧 끝납니다. 무의미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고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날지라도 사랑이라는 이 은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할 때 떨어진단 말은요, 사라지다, 소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피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이죠. 식물은요, 해가 쨍 찌고 물기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언도 마치 햇볕에 말라버리는 식물들처럼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사예요. 그것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미리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또 하나는 현대적 의미로 보면 설교의 은사예요. 설교하는 거.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설교들이 무의미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설교자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제가 하는 설교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는 곧 끝납니다. 무의미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성경에 관한 지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순간순간적인 지식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도 곧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 공개하시고 다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방언도 그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방언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할 것이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것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우월해라고 교만해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우월하게 여겼던 이 은사들 곧 태양에 말라 비틀어지는 풀들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 단순간 사라질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런 은사들처럼, 다른 은사들처럼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사랑의 성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텐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이미지이고 어떠한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것이 천국의 실제적인 상황인지는 몰라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있다면 지옥은요, 욕심쟁이들이 가는 곳인데 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 팔이 펴지지 않아서 서로 먹여주면 서로 살 수 있는 곳인데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굶어 죽는 곳, 영원히 배고픈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반대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영원히 굶지 않는 풍성한, 그러니까 지옥은 사랑이 없고 천국은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면 천국은 그야말로 사랑만 충만하는 곳이어서 영원히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 이 땅은 천국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것으로만 여긴다면 내가 사는 것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는 우리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랑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받은 사랑 기억하며 사랑 나누고 사랑하며 내 것을 희생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며 다른 은사들은 사라지지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배우고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탐방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요 우리 관석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 앞에 머물 수 있는 참 사랑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기 지방가 오늘 단속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은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더욱더 사랑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또 사랑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 지방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경기 지방의 모든